자,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살리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며 살아야 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제가 설교자들의 전문 용어를 하나 가르쳐 드렸습니다. 설교자들은 주일 설교 홈런 치고 싶다. 제가 그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병살타를 쳐서 죄송하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가시면서 지난 주일날 저희가 밖에 서서 인사하잖아요. 이제 저 인사 나오는 교우들 중에 저에게 이렇게 인사한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홈런 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아쉬운 건 딱 3분만 그랬다는 것입니다. 딱 3분. 제가 그 3분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두고 보자 이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멀리 지금 살고 계시는데 형편상 그 한 분 권사님께서 또 몸이 좀 불편하셔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상황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셨다고 해요. 그런 주일 저녁에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그 권사님이 보내신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로 홈런 치셨습니다. 권사님 말로 홈런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 말로 홈런 치셨습니다. 그렇게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격려해 주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꽃배기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지난 주일 설교 홈런 아닌 거 제가 잘 압니다. 그분들이 저를 격려하기 위해 그런 멘트를 하셨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더 위로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지난 주일 시점에 사실 그대로 저를 평가했다면, 그래서 사실 그대로를 저에게 확인해 주신다고 어느 교우가 저를 향해서 목사님 잘 아시지요? 오늘 병살타 치신 거? 그렇게 말했다면 저는 오늘 이 설교의 강단에 서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게 설사 사실, 정말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저를 죽이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우들은 착해서 제게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복 받았습니다. 착한 교우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인간관계를 보면 사람 죽이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알고 하고 때로는 모르고 합니다. 사람 죽이는 일을 글쎄 여러분 우리가 수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주제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걸 이제 묵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금지하셨는가? 첫 번째, 살인을 금하신 이유입니다. 살인을 금하신 이유. 왜 그러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자,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잠깐만. 여기 우리의 형상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 형상을 따라. 그 다음 우리의 모양대로 시작.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더하여 그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데,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할 때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이나 도덕적으로 고결한 사람들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죽이는 행위는 하나님 그분을 죽이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는 존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은 이렇게까지 선언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즉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을 피로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래서 이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있는지. 사람은 존재 자체로 생명과 영혼을 지닌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실용적인 가치와 은사와 달란트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 어떤 실용적으로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존재 자체로 귀한 것입니다.
과거에 그 일간지 사회면에 제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등산을 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갑이 살짝 열렸는데 1,000원짜리가 몇 개 보여서 그거 뺏고 싶어서 그 사람을 죽여버렸는데 그때 지갑 안에 들어있었던 돈이 6,500원이었습니다. 6,500원을 얻기 위해 사람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는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빼앗기 위하여 전쟁을 벌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나라 국민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고 그것에 대하여 국민 대다수가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인행위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병원 한쪽에서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인공수정을 하거나 여러 가지의 방법을 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 아빠, 엄마가 애를 쓰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말을 하면 자녀들이 마음이 힘들 것 같아 침묵하며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온갖 애를 쓰며 아기를 가지고자 힘을 기울입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만삭되지 못한 상태인데 엄마가 자궁이 조금 약하거나 그래서 조금 일찍 그 태어나 나오는 아이 어떻게든지 하루라도 일주일이라도 더 엄마 뱃속에 있다 나오기 위해 애를 쓰고 병원과 의료진과 가족들이 온 힘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일찍 나온 아이는 인큐베이터에 귀하게 보호하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병원 한쪽에서는 원치 않은 아이를 떼어내겠다고 낙태 수술을 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아이를 지우기 위하여 낙태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모든 가정이 다 아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의 출발은 부모와 자녀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아기가 없다고 작아지거나 위축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기가 없는 그 가정도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아유 여러분 저는 두 아이를 천국에 보낸 사람인데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목사이겠어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좀 이런 좀 열린 마음들이 있기를 원하고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기가 출생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엄마들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단박에 들어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데요. 첫 번째 아기를 보면 너무 예쁘다. 예쁘긴 뭐가 예뻐. 그냥 쭈글쭈글해서 태어난 신생아는 딱 할아버지 닮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경험해보자면 딱 태어나면 아기들은 할아버지 닮았어요. 근데 그게 예쁘대요.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말은 하지 않지만 엄마들 마음에 딱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대신 죽어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딱 태어나는 순간 아기가.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너무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내 생명과 치환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신생아 사진 잠깐 한번 좀 볼까 하는데요. 네. 아이들 사진을 오래 보면 안 됩니다. 그게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한국 아이가 아니라 서양의 아이로 좀, 미국에서까지 저한테 신고가 안 들어오겠지 싶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왜 저 신생아 아이를 보여드렸냐면요. 제 눈에는요, 여러분이 저 신생아 아기보다 더 예쁩니다. 안 믿으시는데. 여러분은 목회자인 저에게 너무 소중한 생명들이세요. 너무 소중한 분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선포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 있다면 빨리 나가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미혹할 생각하지 말고 빨리 나가십시오. 제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제가 생명을 걸고 끝까지 교우들을 지킬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여기 있다면 빨리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저에게, 우리 하나님에게 존재 자체로 소중한 생명입니다. 이 깨달음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육계명이 좀 실천적인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살인 생명에 대하여. 작은 1번, 나의 생명도 소중한 것입니다. 시작, 나의 생명도 소중한 것. 단지 남의 생명을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생명도 죽이면 안 됩니다. 내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사는 게 힘들고 돌파구가 없어서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다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물론 얼마나 힘들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살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실패를 하고 여러분이 어떤 망가지고 무너진 그런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하고 존귀하게 보십니다. 부모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에 낙방하고 여러분 취업에 실패하고 하던 사업이 무너졌다고 부모인 우리가 우리 눈에 우리의 자녀들이 못나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안 돼 보이고 더 마음이 가고 더 우리의 마음이 쓰라리고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고 여러분 어떤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한 아들과 딸로 보십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살행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이 생활의 습관도 자기를 죽이는 살인행위 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특별히 젊은 그룹들은 이제부터 좀 구체적인 예를 좀 마음에 잘 담으시면 좋겠어요. 먼저 도박이 좋은 예입니다. 도박은 결국은 패가 망신합니다. 그 사람 본인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 집안이 함께 무너져요. 나도 죽고 가족도 함께 죽어요. 왜냐하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중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의지로 막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한번 중독되면 끊어낼 수 없어요. 담배가 한번 여러분 내게 습관이 되면 끊어낼 수 없는 건 왜냐하면 그게 중독이기 때문이에요.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장난삼아라도 하면 안 됩니다.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가면 공항에서부터 빠찡코 기계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검색해서 찾았어요. 라스베가스의 공항에 빠찡코 기계. 공항에 여러분 지나다니는데 저 빠찡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1센트도 다 쓰고 오라는 거죠. 완전히 그냥 홀랑 벗겨버리는 거예요. 저거 빠찡코 기계 어디서라도 보면 손대면 안 됩니다. 애들 장난감 중에 저런 거 있던데 저런 거 사주지 마세요. 뭐 좋다고 그런 장난감 사주는지 몰라. 그리고 미국 서부 쪽에 여행 가시면 라스베가스는 가지 마십시오. 강원도의 정선 강원랜드 그거도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말라 그러면 꼭 가는 사람들이 또 있어. 그리고 술과 마약도 조심해야 합니다. 술은 술을 부릅니다. 더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우리 본성상 죄인인 우리는. 그러다 어느 자리에서 술을 먹고 그거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데 누가 마약을 조금 섞어서 먹이고 그게 내게 더 쾌락이 느껴지고 나중에 그게 마약이라고 하면서 미세한 양을 가지고 먹이기 시작하면 이제 중독이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마약은 대마초 화리아나라고 부르는 거와 그보다 독성이 좀 강한 헤로인이 있고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온 펜타닐은 앞에 두 가지 마약에 비해 독성이 대마초에 비하면 100배, 헤로인에 비하면 50배의 독성을 가지고 있는 펜타닐이라는 게 있습니다. 5g, 오늘 제가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5g짜리 설탕, 흰색 설탕 5g짜리예요. 이게 눈에 안 보여서 이렇게 봉지 안에다가 옮겨 담았어요. 이 5g이거든요. 요 펜타닐 5g이면 몇 명을 죽이냐면 1000명. 요거 설탕입니다. 설탕. 펜타닐 1.5톤이면 성인 1억 명 정도를 죽인다고 하니까 대한민국 전체 인구는 700에서 800kg 정도면 갑니다. 그런데 악한 놈들이 펜타닐이라고 하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마리아나만 주다가 살짝 이 마리아나에다가 펜타닐을 정말 점을 찍어서 주듯이 섞어서 주는 거예요.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그게 중독 정세를 가지고 있는 좀비 마약 그렇게 부르죠. 사진은 되었습니다. 안 좋은 거니까. 여러분 다 아마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 보셨을 텐데 펜타닐에 중독되어 중추신경이 망가져 버리는 거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와 필라델피아의 다운타운에서 보이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명을 잘 간직해야 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혹하는 영으로부터 여러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강건하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을 죽이는 것도 살인입니다. 같이 시작. 살인은 육체적인 살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는 모든 일, 즉 말, 카톡, 문자, 또 왕따를 사주해서 사회적으로 그 사람을 고립시키는 이 모든 것이 살인의 행위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신약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 내가 누구 A라는 사람에게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또 B한테도 가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C한테 가서도 이야기한 거예요. 한 3명한테. 근데 내 이야기를 들은 그 세 사람이 그래서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좀 고립시키는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죽인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칼을 들어 사람을 죽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으로부터 나는 자유롭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거 십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나가라. 욕하는 자는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게 헬라어 라가라는 게 욕하는 거예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본문에서 여기 옛사람이 말한 바, 그건 오늘 우리의 지금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이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하리라는 건 이 십계명에서 다들 알고 있지. 그런데 너희는 왜 그렇게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니? 그러면서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열거하신 겁니다. 인격을 모독하고 사람을 저주하고 분노를 쏟아내는 그것이 살인인데 너희가 살인을 저지르면서도 왜 그 사실을 모르고 회개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6계명은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독한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 또한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해석이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무게를 가지고 우리의 자리로 건너와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살인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형제에게 욕하고 퍼붓던 거친 말들이 전부 살인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의 독한 말은 사람의 영혼을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독한 말, 억울한 말, 오해를 받은 말, 그 한마디 말을 듣고 나니까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흥분이 가시지 않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착하니까, 성도니까 착하니까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예, 알겠어요. 돌아와서. 근데 내가 내 속으로 그게 감당이 안 되어서 가슴이 터져 죽을 것 같은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서울 쪽에 계시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은 제가 이제 한번 배웠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도님께 받았던 전화가 있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독한 통화였으면 그 이후에 그만 쇼크가 와서 큰 병을 얻게 되셨다고. 지금도 건강에 좋지 않은 상태로 고생을 하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를 건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6계명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여러분들, 제가 펜타닐 들고 갈 때까지만 해도 웃고 계시다가 지금 많이 심각해지셨는데, 맞아요. 심각하게 이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칼로 사람을 안 죽였다고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밀어낼 일이 아닙니다. 폭력적인 칼만 살인이 아니라 폭력적인 언어도 살인입니다. 악성 댓글도 살인입니다. 악성 댓글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연예인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이스피싱도 중범죄로 다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의 사기를 당해서 쓰러진 분들이 계십니다. 한순간에 속아 힘들게 모은 재산을 잃어버린 고향의 부모님들, 가족들에게는 미안하고, 그리고 바보같이 내가 이런 것에 속아서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내 자신에 대하여 실망과 그 억울한 마음에 그만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과 사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악한 인간들을 어떻게 좀 잡아가지고 벌을 하면 좋을지. 그건 정말 한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 영혼과 내면과 심지어는 생명도 이렇게 만드는 아주 독한 범죄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수단과 도구로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피부 색깔들로 사람은 차별할 수 없고 사회적인 지위로 사람을 차별할 수 없어요. 사람은 존재 자체로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남아 단기 선교, 우리 코로나 이전에 제가 다닐 때 가는 청년들, 대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야, 우리가 동남아에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에 거기서 만나게 될 학생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라서 가는 게 아니다. 착각하고 높은 마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사람, 학생, 대학생, 또 뭐 직장인, 또 너희는 동남아에 가난하고 못 살고 피부 색깔도 우리보다 짙은 그런 생각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존재야.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예수 먼저 믿었다는 사실 때문에 가는 거야. 그렇게 가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귀한 청년들이 거기 현지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같이 먹고 자고 마시니 그곳에서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포함한 사람 모두가 존재 자체로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좀 너무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면 이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으니까요.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부부 관계입니다. 물론 부부니까 편하고 자연스러운 관계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 관계라도. 자, 여기서 양해를 충고합니다. 제가 여러분은 쓰지 않는 표현들이지만 좀 극단적인 표현,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쓰는 표현을 좀 가져와 사용해 보겠습니다. 남편을 죽이는 아내의 못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놈의 죄를 지어서 너 같은 인간을 남편으로 만나나?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인간아. 어디 밖에 나가서 확 자빠져서 좀 죽어버려. 이럴 때는 웃어야지 내가 안 쓰는 말이 되는 거예요. 웃어야지. 반대로 아내를 죽이는 남편의 말도 해서 내가 무슨 놈의 재주가 없어서 너 같은 인간을 아내를 만났나? 예쁘기를 하나? 밥을, 식사를, 음식을 맛있게 하기를 하나? 집에서 알을 잘 키우기를 하나? 내가 벌어다 돈 받아가지고 집에서 애 하나도 못 키우면 너는 도대체 돈 받아서 뭐하고 사나? 입에 착착 붙죠, 제가. 얼마나 이거 연습을 했는지. 이게 안 돼가지고 막 제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들 참 독하죠, 독해. 그런데 혹시 내가 이 말, 비슷한 말들 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죽이는 것도 살인입니다. 세 번째, 사람을 살리며 살아야 합니다. 시작. 단지 죽이지 않는 것뿐 아니라 사람을 살리며 살아야 합니다. 살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있잖아요, 새. 그 율법서를 보면 새 집을 지을 때요, 그 지붕에 난간을 잘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 율법서에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율법서를 보면 그 외에도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법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제정해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그렇게 노력해야 되고 한 사회도 사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후중국일수록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하죠. 아직까지 그만큼 성숙해지지 못했으니까. 예를 들면 중국에서의 음식은 조심하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옛날 어른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어요. 음식이 온갖 종류의 화학제품을 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은 사람 먹는 건데, 근데 사람에게 위험한 첨가제를, 부패를 방지하고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섞는다. 그것은 살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신호등을 찍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는 이와 같이 생명과 관련된 영역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한 가지 행동을 할 때 성도는 그 행동이 남과 다른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람을 생명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선택과 결정 안에 같이 포함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음식을 만드는 어떤 직종의 일을 한다면 사람들은 아무도 안 보죠. 주방에서나 이렇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그것에 내 가족이 먹을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부부간에 서로 죽이는 말을 소개했습니다만 이제는 서로 살리는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남편을 살리는 아내의 말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요, 졸던 분들은 이제 딱 껴서 딱 들었어요. 남편을 살리는 아내의 말. 여보, 오늘 우리 가족 위해서 너무 많이 수고했어요. 나는 당신이 내 남편인 게 자랑스러워요.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당신같이 좋은 사람을 내 남편으로 만났을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당신에게는 또 너무 고마워요. 만약 아내가 남편에게 이 말을 한다면 남편은 가정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겁니다. 목숨을 바칠 거예요. 당신이 내 남편인 게 너무 자랑스럽고 당신이 내 남편인 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나의 기도 응답이에요. 이 말을 들려준다면 말이에요. 반대로 아내를 살리는 남편의 말이 있습니다. 여보 힘들지? 내가 앞으로 잘해줄게. 내가 지금 이것밖에 못해줘서 미안하네. 당신 나 만나서 고생한다. 참 너무 수고 많이 한다. 내가 여보 내가 앞으로 당신 잘해줄게. 조금만 참고 조금만 기다려줘. 그러면서 아내를 안아주는 거예요. 아내의 기대를 언덕에 되어주는 거예요.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의 그 거짓말을 믿고 그 거짓말에 속아서 하루를 또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주님 모시면 모든 게 게임 셋인데 뭐. 눈치를 보아하니 남편도 아내도 별로 이런 말들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그동안 설교하며 그렇게 가르쳐줘도 숙제, 원고에 없지만 숙제. 이번 주간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당신이 내 남편인 게 자랑스럽다고 나에게 남편으로 당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꼭 말하고 남편들은 확인하고 문자 보내고 남편들은 아내에게 나 만나서 고생 많이 한다고 앞으로 잘 해줄겠다고 약속하고 믿음 주고 위로하고 아내들은 그 말 들으면 확인 문자 보내고 여러분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이렇게 서로 살리면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일단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 다음은 목사님 장전제일교회는 따뜻한 교회입니다. 이 말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한 것은 새가족 신방을 가면 이런 이야기하는 교우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교회 분위기가 따뜻합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받아주는데 참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 먼저 있던 분들이 뒤에 들어온 새가족이라고 따로 이렇게 진입 장벽이 높거나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로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여러분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실천하려고 해요. 웃으면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자막을 한번 보세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멀뚱하게 있다가도 딱 사인이 딱 들어오면 이걸 이제 웃음 연습이라고 그래요. 이런 정도의 내공과 연습은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심각하게 있다가도 누가 교우가 목사님 부르잖아요. 제가 어디 가다가 목사님 딱 부르잖아요. 내가 고민하고 가다가 목사님 부르면 집사님 이런 걸 이중인격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걸 능수능란함 이렇게 말하는 거지.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위로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나도 모르게 내뱉었던 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살인죄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옮겼던 살인죄 카톡 문자들 격려받아도 힘든 우리의 자녀들에게 생각도 없이 쏟아내었던 저주의 말들 이 모든 살인죄를 회개해야겠습니다.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위치에 있어서 혹시 제가 실수를 하거나 많은 말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혹시 배우자의 마음에 나의 날카로운 말이 비수처럼 꽂혀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주위 어느 교우의 마음에 나의 악한 말이 독화살되어 꽂혀있는 것 아닌지도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명, 살인하지 말라의 이 계명의 그 무게감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칼을 드는 것뿐 아니라 입을 여는 행위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말로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을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악한 세상입니다. 너무 악한 세상입니다. 말로 사람을 아프고 죽이게 하는 것이 정상처럼 여겨지는 악한 세상 한가운데를 통과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을 살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